성경 시편 10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결실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좀 깁니까? 예.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앞에 우리가 써 놓았는데 회복을 넘어 결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결실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기도의 터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제106회 본교단 총회에 저는 이번에 좀 조용히 참여해서 회의에 그냥 참여함으로 그렇게 지났는데 수많은 안건들이 상정이 되는데 그 안건들 가운데 쓱 지나가는 게 하나의 신학부 보고가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수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핵심적인 거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혹자들이 주님, 예수님, 주님 또는 성령님 뭐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아마 작년 모 노회에서 총회에 건의를 했고 신학부가 그 내용을 받아 정신 암흑의 교수에게 맡겨서 답변을 받은 것을 그날 보고를 하는데 정말 신학부 답변은 짧아요. 10초도 안 돼요. 뭐냐 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 특별히 공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더 부합하고 또 영적 질서에 부합하다 하는 그런 답변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 교단 총회까지 그런
질의가 헌의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다, 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노회를 거쳐서 그렇게 총회까지 상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지 한국교회 역사가 백수십 년이 되었고, 물론 개인적인 역사는 다 길고 짧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정립이 되지 못한 혼돈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현장에 상존하고 있구나 하는 거 생각하면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9편의 다윗의 시편의 한 초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에 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4절 끝의 말씀이죠.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109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저자를 밝히고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구체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시인 저자 다윗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는 거 분명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비방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주석가의 말을 참조하면 특별히 다윗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주석이 뭐 얼마나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어떤 특정인을 두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서두에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4절의 말씀이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놀라워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해요. 전혀 달라요. 원수들은 against him, 그를 대적해요. 원수들의 상대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나는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방향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수들의 방향성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아무개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온갖 비방과 욕설과 그런 것들을 막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화살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맞대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to God,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혼자 한참 동안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분명한 영적 방향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의 사실을 완전히 매몰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여러 가지 압박과 공격들이 전후좌우에서 우리를 향해서 밀려올 때, 그때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보는 거, 그 사람을 보고, 그 여건을 보고, 그 프라브럼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to God. 아멘 하십시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오늘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이 조금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오늘 여기 적었는데 히브리 말로 딱 두 단어 와아니 테필라라는 말이에요. 와아니 나는 이런 뜻이고 테필라가 히브리 말로 기도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면 나 기도 그런 뜻이에요. 또는 나는 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번역하면 우리 성경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고 NASB 같은 영어 성경에 But I am a man, 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 Of prayer,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1차적인 의역이에요. 직역이 뭐냐? 나 기도예요. 나 기도에, 나는 기도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수들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오늘 시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맞대어 상대하지 않고, 그들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나 기도하니 테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당신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갖은 욕을 다하고 갖은 비방과 모욕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럴 뜻일까요?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겠어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와니 테필라 나 기도 나는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어떤 누구에 비해서 원수 앞에 상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표현이 궁극적인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느냐 하면 오히려 절대자 앞에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연약성에 대한 존재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제가 어렵게 표현합니까? 나는 기도한데 당신은 나를 원수시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할게, 나는 너와 질적으로 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차별성이나 우월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백의 역사가 뭐냐 하면 자신의 자리매김하는 것이 와니 테필라 나는 기도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사실상 이 109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받아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이 말씀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No.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력성, 자신의 완전한 연약성에 대한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고백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언제 기도하는가? 사실상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이 기도를 많이 안 하지만 기도에 대한 책은 많잖아요. 그렇죠? 수십 권 있죠.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럽죠. 기도에 대한 책은 수십 권인데 그 책들 가운데 특별히 굉장히 감동을 주었던 책이 뭐냐면 오 할레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명저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의 사람 이 오 할레비스 박사가 거기에서 그런 한 구절을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오직 무력한 자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무력한 자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 오 할레비스의 고백에 의하면 아니 적어도 오늘 시편 109편에 다윗의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제정되었느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 무력함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에 양대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찬송이 있고 너희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라?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양대 기둥이 찬송과 기도인데 저에게 묻는다면 왜 찬송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당신은 그럼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9편 성경에 적어도 다윗의 상황은 연약함과 인생의 궁핍함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저기에 말씀 안에 그런 고백들로 사실상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상하는데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2절과 3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했는가 하면 금식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금식의 결과도 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자신의 몸만 더 수축하고 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4절이에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했다.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형편 자체가 별로 호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25절에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보았지만 그의 그 상황 자체가 별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21절 성경에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그런 영적인 자세들이, 신앙적인 모습들이 별로 그의 연약성과 그 궁핍함과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별 호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은 연약함과 궁핍함의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가 진술하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성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월이 한 해 두 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늘 하잖아요. 부족하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요, 나중에는 이 한 구절로 그냥 요약이 돼요, 사실은. 그 한 구절 말고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엎드리면 사실상 정리를 해보면 다른 기도가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을 봐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저 사람 저 시험 든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저 상처받은 마음 내 힘으로 저거 치유 안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교역자 사무실에는 이런 사고, 저런 수술, 이런 질병, 새로이 득병하는 그런 것들 계속 들려옵니다.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제일 먼저 어떤 누가 무슨 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수술을 합니다 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털컥 내려앉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1차적인 저의 감정은 어떻게 하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뒤집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이런저런 신방의 보고들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상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밖에 안 없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눈물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경륜이라는 것이 쌓일 수 있고 뭐 지식이 과거보다 더 쌓일 수 있는데 정반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점점 저에게 강하게 작용하느냐 하면 인간의 무력성, 인간의 그 연약함,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이 무력감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의 이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제가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고백이 뭐냐 하면 저의 연약성, 저의 무력성,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감은 저에게는 사실상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사실상. 목사님이 저래서 되냐?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적인 연약성과 그 인간의 그 무력함을 상시적으로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들,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로서 이런저런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A에서 Z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말할 수 있는 고백은 한마디밖에 없는데 눈물밖에 안 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게 점점 더 깊어져요. 왠지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저의 이 연약성과 저의 무력성에 대한 것이 점점 더 저가 상시적으로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하고 정립할 때 기도가 뭐냐,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의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나는 기도할게, 나는 너보다 기도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해,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가 기도에 내 자신을 자리매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무력성과 이 연약성 앞에 이 심각한 이 궁핍과 이 상황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는 완이 테필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깊이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죽게고 뭐라고 막 주 섬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심각한 그런 연약성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진짜 황금과 같은 그런 구절로 새겨야 될 그런 소망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의 소위 연조가 깊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럴수록요 정말 감동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죠? 연약함을 뭐 하세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해요? 간구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다 이 말씀 입에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구절 안에는 신비로 가득 들어차 있어요. 놀라운 영적 신비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가 연약한 존재, 우리의 무력한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용기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사실상 하나도 없다는 우리의 절대적 연약성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때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자신을 위한 탄식이 아니죠.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매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때로는 알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한 핵심을 짚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딱딱 적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하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시느냐 하면,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비밀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아닌데요, 목사님, 청산유수같이 기도하던데요. 천만에 청산유수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따따따 랄랄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해도 우리의 기도는 사실상 연약한 기도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기도예요. 기도의 선우가 부족해요. 기도의 앞뒤가 어떻게 되지 못해요. 기도의 내적인 정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을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누가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는 어떤 신학자도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성령 역사를 알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고 나갈 때, 그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 사이에서요, 놀라운 뭔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셔서 성령님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할지 잘 몰라요. 사실상 덤벙덤벙해요. 칼빈의 기도에 하면 우리의 기도는 메뚜기 기도예요. 여기 한번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송아지처럼 우리의 기도는 뛰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쩌면 저러 거리가 먼 기도를, 우리의 정욕에 치우치는 기도를 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때가 많아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취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놀라운, 그때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우리는 그 탄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정확한 언어로 아시고 아버지와 성령 사이에 논리정연한 그와 같은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려지는, 이게 여러분 성도의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엎드려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몇 마디 죽게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의 비밀은 엄청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의 신비로우냐 하면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초월해요. 오늘 다윗이 109편 여러분 6절 이하 9절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오. 무슨 기도예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마지막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사도행전 여러분 1장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어디에요? 오늘 109편 8절 말씀에 기록하여기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지 않느냐? 그때의 그 말씀이, 그때 그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과 궁핍함 속에, 심각한 상황 속에 취하여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원수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을 그때 했던 그 기도의 궁극적인 성취의 장소는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어, 다윗의 시대를 뛰어넘어, 다윗의 지성과 계획과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뛰어넘어 신약 성경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자신의 제길로 갔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한 사도를 뽑아 세울 때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야, 기도의 신비예요. 놀라워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비방과 수많은 사람들의 도전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한마디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서 심지어 내가 기도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백골이 진토되어져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성도의 기도의 신비는 그 기도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때에 시줄과 날줄로 서로 얽혀서 정확하게 열매 맺고 결실할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받아합시다. 사람은 가도 뭐가 남아요? 기도는 성취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가도 기도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뭡니까? 연약성의 고백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자신의 무력감을 드러내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 다윗은, 구약의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사실은 예표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무력감을 지금 계속해서 이 109편 전편에 지금 막 이곳저곳에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신의 깊은 무력감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다윗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다윗이 경험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깊은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진짜 무력감을 경험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조차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면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의 그 철저한 무력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육체에 계실 때 그 자신의 온전한 연약함과 무력함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왜 해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기도의 제일 원리,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실천의 원리.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부여잡고요, 연약함의 원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실천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도의 훈련성이 있고 기도의 공공성이 있는데, 첫째는요,
기도의 훈련성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받아합시다. 기도는 뭐다? 일이다. 기도는 일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도에는 특정한 훈련이 포함됩니다.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기도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오할레비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다시 가져왔어요. 우리는 흔히 당신의 생활이 기도다, 다시 말하면 일이 기도다, 라블라레 에스터 올라레 말이 맞아요. 일이 기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명제도 맞아요. 그러나 뒤집어서요, 기도가 일이다. 올라레 에스터 라블라레 레티노입니다.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하나님 앞에 새겼어요. 올라레 에스터,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일이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뜻이고, 더 쉽게 바꾸면 기도는 노가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깊이 새기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노가다예요. 기도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노가다는 머리로만 안 돼요. 입으로만 안 됩니다. 온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근육을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그런 노력이, 헌신이 수반되는 것이 기도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레비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일이 아니면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기도는 제일 먼저 잘려나갈 것이라는 거죠. 돈 없으면 사소한 거 제일 먼저 잘려나가잖아요. 마찬가지 시간 없으면 제일 먼저 잘라내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제일 먼저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기도가 그의 생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제일 먼저, 시간 없으면 첫 번째 잘리는 거 기도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잘라먹고, 왜? 시간이 없고, 1시간 더 나가서 일하면 더 돈 벌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다 잘라먹고, 왜? 기도가 그에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걸 요즘 다시 더 자꾸 생각돼요. 나이가 좀 들으니까 이제 철이 들어요. 환갑이 되니까 좀 더 철이 들어요. 미안합니다만 이제 철이 들어요. 저 어른들이 제 젊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했어요. 철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이 달서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그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제1과제요, 제1덕목이다. 그걸 다시 요새 깊이 깨달아요. 제가 영원히 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 다 떠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과제가 뭐냐 하면, 나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도의 영적인 깊은 신비를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제일 과제는 뭐냐 하면 기도의 과제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한 번 모델을 다시 요즘 정했어요. 그 모델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잘 주목받지 않는 목사예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로, 그 목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4장 12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사였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교회의 파송을 받아 지금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던 지도자가 에바브라 목사예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에바브라는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데, 그때 에바브라가 너희를 떠나서 나를 도와주고 있지만 그가 항상 골로새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애써 기도한다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단어로 이게 뭐냐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기도한다는 뜻 아니에요. 아고니조마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싸움에 참가한다, 전쟁 용어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애써 노력하고 분투하고, 이것을 굳이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레슬링이에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해, 이게 아고니조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애써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영적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골로새 교회 당신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서도록 애써서 기도하고 있는 아고니조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e is always wrestling. 이 NASB에서 아고니조마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wrestling in prayer, 너를 위한 in prayer, 기도의 레슬링을 하고 있다. 아고니조마이는 뭐냐? 기도에 대한 영적 투쟁, 기도의 영적인 레슬링을 지금 하고 있다. 누가? 이 에바브라 목사가. 내가 이 교회에 세워진 동안에 이 교회와 사랑하는 후손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레슬링 인 프레이어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그 출근이나 하고 그저 도장이나 찍고 그저 월급이나 받아먹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당대에 우리를 이 자리에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레슬링 인 플레이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진을 짜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그냥 정리할게요. 두 번째, 기도의 공공성. 기도는 개인의 사역임에 틀림없지만 기도는 공동체의 사역이에요.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쭉 보세요. 전부 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와 어머니 마리아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어요.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함께 올라갔어요. 4장 23절 이하 31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을 때 여러분 진동하는 역사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6장에 우리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굉장히 위대한 구절이야. 그때 예루살렘 교회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싱클레어 퍼거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기 위해 모이지 않는 교회는 틀림없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기도회에, 한번 다 받아해보세요. 기도 모임에 억지로라도 참석해라. 돌아갈 때는 억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대한 말을 했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회 모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여해라. 왜? 올라레 에스텔라블라레.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제1 영적 사역이고 일이고 영적 노가다기 때문에 오늘 억지로라도 기도회는
참석을 해야 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의 공공성을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 장로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다 돈 법니까, 그 시간에? 장로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금요일 날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세요. 권사님들 금요일 날 그 시간에 다 돈 법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뭐 합니까? 말만 합니까? 안수 집사 임명받고 기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넣으십시오. 여러분들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억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뭐다? 기도는 뭐다? 일이다. 말씀의 가슴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립시다. 찬송을 위한 찬송이 아니고